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새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올리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5가지 이유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복음 전도자의 대명사인 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기도 응답은 항상 예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때를 쓴다 할지라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지, 듣고 계시다면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고 수없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할 것이며 기도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난 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낙심해서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간청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며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당한 것은 아니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 기도 응답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응답이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가령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울어댈 때 그 어떤 부모가 칼을 건네주겠습니까? 칼을 주게 된다면 위험하므로 칼 대신에 과자를 주기도 합니다. 주지 않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주지 않을 수도,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그 재정이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응답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면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더 나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있다면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욕적인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되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에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 거하며 죄를 짓고 있다면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밀어넣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에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이지요.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때 비로소 응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흡족히 여기신 예수님은 가장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나를 향해 독서를 퍼붓는 그 누군가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죄로 인해 시험과 유혹에 빠져있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진정한 기도는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버지의 실존이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온 몸과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컨대 이제는 나를 바꾸는 진정한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그 기도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